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까지.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전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나이 웬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하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이런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내 하늘의 골릉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음악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 길 어딘가는 제목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예전만 같지 않죠? 지구촌 곳곳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이제는 흔한 일이 되어버린 기록적인 폭우나 폭염 등의 기상이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제 40년 만에 계엄 선포가 내려진 기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먹고 사는 일에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온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또 예전에 얘기한 대로 방위 부담금을 무려 10배로 올리겠다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인 AI가 직업의 70% 이상을 집어삼키는 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괜찮은 대다수의 직업들이 사라지고 헛된 일과 위험하고 더러운 일만이
남게 되며 그 일들도 서로 외국인 노동자들과 서로 하겠다고 다투는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증거는 앞으로 더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더욱 사납고 난폭해지며 날이 갈수록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것이 불보듯하나입니다. 눈을 뜨면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짜증과 분노, 싸움과 전쟁으로 느낀 일상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래전에 너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너희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불행의 떡을 먹고 고통의 물을 마시며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 이게 닥쳐오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종말의 시계가 빠른 속도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지만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이 시대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의 날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전혀 무감각한 상태죠. 아무도 종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여 아주 불과 유황으로 불타서 사라졌던 도시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이 임박했고 노아의 때가 같이 때가 그렇고 앞으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비한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전부 10년이 넘은 얘기 해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아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좋은 뜻은 아니죠. 전부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전부 종말이 날이 오게 될 그런 징조로 얘기하신 거죠. 노을이 붉어지면 저녁임을 알라.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라. 두 날까지 신이가 이르시되 낯을 곡치게 될 때가 왔다.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징조도 징조, 종말의 징조. 그래, 그동안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종말론자들이 많이 찾았잖아요. 오래전에는 바코드 666이라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그 전에는 무슨 베리칩,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종말의 징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가족들이 분열된다 그랬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1인 가족 시대가 된다. 1인 가족. 요즘은 혼자서도 술 먹는 게 혼술이고 혼자 밥 먹는 게 혼밥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쭉 책상이 혼자 벽을 보고 있는 의자들이 굉장히 많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편의점에 가보세요. 혼자 살 수 있는 1인 용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마지막 날이 될수록 험악해진다. 요즘 묻지마 폭행이니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가 됐죠.
자, 종말에는 기도의 끈을 놓는 자들이 허다하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다 옛날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기도를 쉬고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 안 해. 왜? 응답이 없고, 또 기도의 기쁨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뭐,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다 애들도 다 장가하고, 직장 잡고, 지금도 연금받아 잘 살고 있어서 기도할 제목이 없대. 기도가 뭔지도 몰라.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잃어버린 교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갈이 오는 때를 알라 그랬습니다. 영적 기갈. 영혼의 갈급함이죠. 육체가 배가 고픈 거는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건조하고 냉랭하고 거꾸로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게 영적 기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술과 성적인 즐거움과 혹은 갖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영적으로 즐겁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세요. 전부 무슨 뭐 예능이 아주 다 무슨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웃고 떠드는 걸로 채우는 이유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아다니니까 그래요. 마지막에는 주인을 잃은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가 몇백 명만이 된다, 200~300만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 주인을 잃은 양들이죠. 흩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요즘은 다 그런 일 당연한, 이게 성령님께서 10여 년 전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전부 이게 징조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사라지, 교회 안에도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니까.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 어떤 말세가 오는 징조가 말씀의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집집마다 성경이 여러 권씩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24시간 설교도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이버 신학도 할 수 있는데 왜 말씀의 기갈일까? 제대로 된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 다 오염된 말이죠. 오염된 말. 사람의 이론을 말씀과 섞어서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아전 인수식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덕담이나 위로나 격려, 축복 이런 얘기로 설교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질 않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회개할 게 뭐냐고 물어봐, 나한테 와서. 뭘 회개해야 되니?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난대.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 백날 들어봐야, 마음에 남아있질 않죠.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커피숍에 모여서 떠들고 뒷담 화나 하고 뭐 연예인 얘기나 하고 뭐 애들 학원 어디 좋은 데 있냐 그런 정보나 공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마음이 공허해? 허전해?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적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속출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기만큼 잘하고 있는 사람 없다. 자기 예의가, 자기 말이 최고다. 이런 사람이 속출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 기도를 자신의 세속적인 소원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알고 있는데 뭔 회개할 일이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어, 교회에.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나 병원 가라 그러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믿지를 않아. 목사들도 말이야 기도합시다 라고는 하지만 기도해서 낫는다는 확신 없습니다. 특히 고질병들, 불치병들, 이런 병들은 말도 꺼내지도 않아. 당연히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세상의 병원들과 이런 걸 많이 짓고 의료 기술을 많이 이렇게 성장하게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래. 다 은혜래.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 뭐 다 고친다는 얘기요, 그럼? 지금도 못 고치는 병들 널렸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교회에서 고치라는 거잖아. 그런데 마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순회하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벌었던 돈 전부 병원에 갖다 쓰고 빚더미에 있다가 죽는 거야, 인생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기도의 집중력, 형식적인 기도, 이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 말세에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런 현상을 내가 전혀 모를 때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교회가 정체되고 있긴 했죠. 그렇지만 교인들이 교회 안 다니고 다 가나안 신도 이런 얘기 없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얘기가 됐다니까. 겨우 10년 조금 넘었는데 12년, 13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은 이 얘기가 당연하게 됐으니 얼마나 종말의 시계가 빨리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더욱 거세지고 폭력적이 된다. 기회가 안 노리고 있고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납고 폭력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폭력적인 귀신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이 누군지 아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귀신을 잡는 자들이 많지 않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요즘 귀신 쫓아내주는 사람 없어. 7, 80년만 대만 하더라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어. 이제는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 처음 속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사탄이 성난 파도처럼 공격할 것이다. 침체기가 오는 것은 악한 영들이 교대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틈타는 것이다. 틈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기가 오고 암흑의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어디서나 날뛰고 있다. 사탄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게 공격한다.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징조다라고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전부. 종말의 징조.
그럼 어떻게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냐? 지금 악한 영들이 거세게 날뛰고 있다라고 했는데, 귀신들의 그 별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걸 만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만몬. 이 만몬이라는 말이 재물이라는 그런 말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만몬이라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다른 건 돈이라고 하면 은을 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특별히 2번 얘기했는데, 이게 영과 관련돼서 만몬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미혹의 영은 속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미혹의 영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귀신들은 속이는 것이 그들의 공격 계략인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귀신, 이게 미혹의 영은 고급 영들을 주고 얘기해요. 주로 지도자급 귀신이라고 했고, 성령님께서 고급 영이라고 얘기한 게 이 미혹의 영이었습니다. 고급 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급 영들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조종하는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다른 하급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몸에다가 이렇게 사슬로 묶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아주 숫자들 넘쳐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군대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하여튼 미혹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일단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분리를 시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으로 봤냐, 이렇게 속이는 거죠. 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못 만나게 하고 종교 행사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나 뭐 아니면 서머나 교회에도 그를 비방하는 자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그들의 실상은 귀신 사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와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들이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거나 만난 사람도 멀어지게 하는 게 이 미혹의 영이 속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죄거든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런 말을 전부 뭉개고 있죠. 그러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 죄를 짓고 회개하지를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얘기를 해. 당연하게. 이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의 머리에 귀신들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해.
아니,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하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만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뭐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냐? 항상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냐? 성경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하나님 뜻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 뜻 명령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명령이라고.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게 명령이야.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하고 그래서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회개 안 해도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없었던 걸로 해주냐는 거지.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뭐하러 들어와 있어? 안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저까지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광주에 가서 그 요한복음 15장 열매에 대한 그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 근데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랬는데 무슨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전부 천국 간다는 얘기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다 신학자들이 말한 얘기지 전부. 칼빈의 구원론이나 물트만 신학자도 이게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 하나님이 다 인류를 사랑해서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몰트만 얘기한 건데. 칼빈보다 한술 더 뜨지. 칼빈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자와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부 천국 갈 사람으로 예정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거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 몰트만이야. 그거 듣고 보니까 좋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학자들 얘기는 쏙 빼고 그 주장하는 것들을 성경인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고.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성경을 읽기를 하나 성경에 깨달음 있나. 성경 지식이야 좀 들어서 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신 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헬퍼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보혜사가 그런 뜻입니다. 헬퍼라는 뜻. 돕는 영인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장래일도 얘기할 것이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인 습관을 들여서 성령님이 나를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성경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거잖아. 성령이 없어 교회 안에도 그냥 다 있대. 나 잘 모르겠는데요. 믿음이 없구만. 성령이 누구신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제가 25년 전에 이 기도를 하게 된 그 근거가 그 생각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전부 있대 그냥.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내 영혼의 상태나 내 삶의 상태로 10년 동안 떠내려왔으니 자살하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무슨 성령이 안에 계시겠어? 어쨌든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을 한다. 교회에서 귀신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 가르치지도 않고 목사들도 모르는데 뭐. 그럼 다 어떻게 산다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마귀의 종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할 일명도 없었어. 일명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랬죠. 그 유대인들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지도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본인들 그 생각 안 했어. 뭐 이 시대는 똑같아요. 아니 귀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귀신 얘기하면 제 별명이 무당 목사잖아. 하도 귀신 얘기 많이 한다고. 무당 목사라고 저를 찾아왔던 투스타 출신 와서 저한테 와이프는 여목사님이었는데 하도 두 분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막 책상으로 해가지고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싸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 목사 부부잖아. 뭐 거꾸로 여자 목사하고 남자는 투스타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저 대전에 원룸에 있을 때 저를 상담하러 왔었어요. 글쎄가 다 귀신 때문에 더 그렇지. 나 귀신 때문에 그래 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 투스타 출신 이 장군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근데 그 다음에 여자 목사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이 자기 수첩에다가 무당 목사라고 써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 내가 무당 목사가 된지. 그런 분이 또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수님 부부였지. 또 뭐 장모님하고 장인 어른하고 또 피 터지게 싸운다 그래가지고 또 왔어. 그래서 또 얘기했어. 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분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죠. 귀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 저도 몰랐죠. 뭐. 근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앞으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을 알리는 사역이다. 특별한 사역이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멘붕이 됐겠어. 내가 뭐 귀신 보지도 못했는데. 사람들한테 귀신 얘기하면 너 귀신 봤냐? 마다 그래요. 뭐 하나님은 봤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귀신은 어떻게 알아? 귀신도 체험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귀신인지 성령인지 뭐 지 생각인지 이렇게 살다 죽는 사람. 교인들 다 그래 죽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하겠어? 그리고 뭐 거룩한 교회 뭐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범접하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들이 다니는 교회가 무슨 거룩한 교회고 본인이 무슨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빛이 된 자녀라는 거야? 빛이 뭔데? 빛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빛이 들어와야지 빛된 자녀잖아.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빛된 자녀야? 빛이 된 자녀라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니게 되겠지?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런데 무슨 빛된 자녀라는 거야? 빛이 된 자냐 아니고 빛을 진 자녀지.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진짜 무서운 얘기라 했어요.
귀신들이 사람의 뇌를 장악해 해가지고 조종한다고? 지금이야 뭐 하도 이제는 귀신들하고 많이 다뤄봐서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근데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을 이게 조종해서 특히 세상의 지도자들 급들을 조종해서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악한 영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사람이 많은 곳. 선동하잖아, 선동. 분위기 띄우잖아. 사람이 많은 곳에는 이 감정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선동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진짜 무장을 잘해야 돼요. 다 시위하는 데가 일단 사람 많죠. 1인 시위하는데 선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피켓 들고 졸고 있지. 그렇지만 막 수만 명씩 가는 데 가면 마이크 붙잡고 막 선동하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 막 분위기 막 떠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 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세상적인 지혜.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니까.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안 똑똑한 사람이야? 안 똑똑하면 대통령 됐겠어? 됐겠냐고. 그 지혜를 누가 넣어줄게? 귀신이 넣어준 거죠. 고통, 시기, 분쟁, 불안, 산란함, 악한 영이 넣어주는 것이다. 염려, 두려움, 걱정,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의 작업이다. 이게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게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이다. 사울왕 뭐야, 사울왕. 사울왕이 항상 이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늘 자기 사위인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시기 질투에 아주 막 이게 귀신이 넣어준 거거든요. 가룟 유다한테는 돈 벌려고 그대로 써 있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딱 됐어. 무섭지. 악한 영들은 자신이 만든 틀 안에 가두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묘경의 특징 4가지를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대통령 4명 얘기했잖아. 고집 세 안 세? 자기 중심적이죠. 교만하기 짝이 없지. 감정 기복이 심해 안 심해? 이랬다 저랬다. 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들, 돈 많이 벌었거나 뭐 지위가 올라갔거나 뭐 학식이 많거나 그 안에도 뭐 계급이라고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지만 일단 목사들은 고집 셀까 안 셀까? 자기 중심적일까 아닐까? 영적인 교만, 물론 뭐 겉으로는 제가 뭐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으쌰. 그리고 뭐 설교가 좀 글쎄 이런 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꺼져 그럼 나가. 나 그러잖아. 아 그렇군요. 아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내가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 신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이 궁금하지?
저한테 얘기한 사람 거의 없어. 저는 이제 얘기하면 딱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유,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잘못한 거 많아, 저는. 잘 모르면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돼. 내가 맨날 싹싹 비는 게 아주 이제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완벽할 수 있나? 모르는 거 두성이지 뭐. 안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하나님 말고는 완전한 사람이 없지. 그럼 누가 와서 지적해주면, 아, 잘못된 거 얘기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으씨, 그러겠어. 그게 교만한 사람이죠. 진짜 마음 깊은 곳에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악한 영들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지도자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이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됐냐,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세상의 임금이다, 사탄이. 여러분, 그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봤겠어? 어떤 목사가 세상의 왕이 사탄입니다,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다. 얘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근데 뭐 알아야지. 도대체 어떻게 얘네들이 통치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영상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이게 자기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니까. 그래, 죄인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귀신이 그 생각들을 넣어줘서 학식도 넣어주고 성경 지식도 넣어주고 세상의 지혜도 넣어주고, 그래서 성공하게 만들고 높이 되게 만들고 돈 많이 벌게 만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사탄의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무섭지 않아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귀신들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애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해. 그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족한 것이 늘 깨달아지고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자랑할 거 있겠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내가 뭐 새벽기도 뭐 이렇게 다녔네, 뭐 11절 어떻게 냈네, 뭐 봉사 뭐 어떻게 했네, 뭐 그거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 막 또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어가지고 딴 교회 가. 이제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뭐 했는데 목사가 인정 안 해주고 뭐 다른 교인들이 인정 안 해줘 봐.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쓱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미혹경은 더욱 미혹시키고 특히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 그래요. 특히 지도자를 많이 속인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특히 분 조절이 안 되는 자들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자이다. 분노 조절 장애. 특히 높은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자는 엄청 많아요. 근데 뭐 특별히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다 그 과야. 다 그 과야. 그러니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겠고 행복이 있겠어. 하여튼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게 극심한 기후변화, 폭염, 폭우, 기근, 지진, 폭설, 폭화, 기후가 옛날 같지 않죠. 국가 간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어가는데도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해야 끝나, 이게.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해주면 안 끝나. 그렇다고 푸틴이 끝내겠어? 이게 누구 작품이야? 이게 사탄의 작품이지. 기가 막히지. 잘못하면 이 나토 개입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뭐 원자폭탄이 뭐 원폭 하니 안 하니 뭐 일생시효를 하지, 이제. 진짜 무섭죠. 미국이 전쟁에 끌어들이면 우리나라는 자동 개입입니다. 동맹 맺었잖아.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동맹 맺었다고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 지금 북한 애들 파견한 거하고 똑같아.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파견되게 돼 있어. 근데 먹고 사는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을 계속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컴퓨터나 AI의 발달로 인해서 진짜 쓸만한 직업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 인구 절벽. 우리나라가 무슨 단일 민족이라고? 이 신림에는 외국이 더 많이 살아. 무슨 단일 민족이야, 단일 민족. 여기 면에 가도 외국 간판 딱 붙어 있어. 슈퍼마켓 가도 뭐 베트남 말, 무슨 파키스탄 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또 머릿수가 많아지면 또 본인도 뭐 자기들 목소리 높일 거 아니야. 뻔하죠. 왜 사람들이 애를 안 낳을까? 두 가지지. 자신이 없어. 애들을 제대로 키울 만한 돈도 없고, 또 하나는 뭐 나 혼자 뭐 즐기는 것도 힘내. 애 낳아가지고 내 인생 없으면 이게 또 아니잖아. 너무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는 게 애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그거 누가 낳겠어? 결혼도 안 해. 남편 키우기 어려우니까 여자들이 결혼 안 해. 모르는 사람만 결혼하지. 행복할 줄 알고. 우리 영사학교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결혼해서 행복할 확률이 사실은 별로 없긴 해요. 남편을 여기 와서 개조를 시키든가, 개조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써 있어.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 안 했나?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 그러면 와서 기도 훈련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면 됐지. 모르겠네. 나 알아서 잘해. 지금 종말이 날이 가까워질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이 뭐 그래도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하지. 뭐 결혼하라고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도 안 해. 내가 왜 책임져 거기에 대해서. 신목사 당신이 결혼하라고 했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끌고 오면 어떡하겠어. 절대 그런 일 없지. 지금 교회가 지금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교회가 지금 뭐 폭삭 망하고 있잖아. 지금 교인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뭐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서 그렇대. 그게 내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뭐 인구 폭발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늘어났나? 그런 또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항상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전 불륜이야. 하여튼 요즘 사람들이 막 인생이 재미가 없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술이나 먹고 막 자살률 우리나라 1등 아니야 또 막.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종들이 지옥의 권세를 이겼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기도이다. 악한 영을 대적할 능력을 구하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가 이게 불행과 고통, 이 모든 이 세상 살기 어려운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귀신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야. 그래서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나를 성령께서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귀신들이 어쩌지 못하지. 귀신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야. 귀신들의 정체도 알고 공격하면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해. 여러분이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곳이잖아. 기도의 일꾼을 양육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10년 넘었잖아, 이제. 10년 동안 해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졌냐? 그냥 내가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공격에서 고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낫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해졌냐? 10년 동안 여기서 기도 몇 년씩 한 사람들 그렇게 됐냐? 여러분이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고 해야 되겠지. 행복해지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은 안 들어오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오시냐고? 마음을 쏟아부어가면서 자신을 찾는 자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마음을 쏟아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상교회는 그 기도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왜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냐? 그렇게 애쓰고 있냐?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요, 성령이 들어오셨거나 곧 들어올 예정이야. 그렇게 애쓰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 될지 몰라. 마음 바꾸는 그날이 돼야 돼. 안 바꾸면 안 들어오시지. 들어오셨어도 떠나가셔.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차피 영상교는 일단 귀신이 창궐한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서 진짜 귀신이 나가냐 안 나가느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잖아. 완전히 그걸로 증명해 보이잖아. 일단 문제가 해결돼야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문제가 해결되냐? 귀신들의 움직임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 그들도 피조물이다.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라. 두려워 말라.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세상의 종들은 이러한 일을 기피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귀신들이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예수님이 이미 이 전쟁을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야. 이 보혈의 검이 있는데도, 이 성령의 검이 있는데도, 그냥 그걸로, 그냥 부엌에서 파나 썰고 있어, 그냥. 이걸로 귀신과 싸워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무나 썰고 깍두기나 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 영상교회에서는 애들이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시킨다니까. 애들이라도.
그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애들도 무서워한다 귀신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애들이 뭐가 무슨 능력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이 보혈의 능력을 엄청나게 무서워하죠.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보혈의 뭐 능력 못 들어봤나? 십자가에서 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거 몰라? 그렇지만 그게 지식으로 알고 끝나고 종교 행사는 하는 거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영사학교에서는 입만 열면 예수 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피를 외치는 기도가 얼마나 진짜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뭐 우리만 아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뭐 참나. 야, 예수 피를 이렇게 또 관념적으로 희화화시켜 인본적으로 만들었어. 아, 귀신들은 진짜 능력 있어. 예수 피로 싸워야 되는데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뭐 어쩌고 생각으로 끝나. 생각으로. 그게 캐톨릭에서 성혼을 걷는다는 얘기잖아. 요거 많이 봤잖아요? 축구 선수들 뭐 이거 꼬랑가 넣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 이 쇼로 끝내. 이 쇼로. 이게 무슨 능력이야 이게. 행위로 끝내. 캐톨릭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신교에서도 그런다니까. 참 귀신들은 능력이 대단해. 귀신들만 동업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지금 잘 모르겠네. 귀신들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 하여튼 미혹의 영은 기도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교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있으니 귀신을 다룰 능력도 없다.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다. 지배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생존한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영사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귀신을 다 알아버렸잖아. 몰랐으면 지옥 갈 건데 알아버렸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사명자의 역할이다. 성령님께서 영사학교를 열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앞이 캄캄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저한테 그랬어요. 원룸에 있을 때. 앞이 캄캄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 다 인생이 캄캄한 사람들 다 왔어요. 그래서 밤에 안 만나고 낮에 만나려고. 너무 캄캄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귀신이 아직 안 나갔다. 병이 안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이긴 전쟁이잖아.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애들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하여튼 마시고 노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불시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했을 거야 여러분한테.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희들을 불시로 삼아서 한국 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길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걸 알아라. 저한테 그랬어요. 울음이 있을 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랬다니까. 지금이야 뭐 이런 얘기 해도 그래 신목사 이제 뭐 좀 한 게 있으니까 할만하네 하지만 그때는 진짜 웃겼다니까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 했으면 뭐라 하게 그 사람들이 약 드실 시간이네요 막 이랬다니까. 내가 그때 원룸에서 얘기한 사람들 여러 명 있지. 우리 김정아 코치님도 원룸 출신 아냐. 그때 내가 그랬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 훈련한 장소도 마련해주고 막 때로 보내줄 거다고 얘기했대. 우리 원룸 출신 우리 식구들 두 가정 있잖아. 여기 물어봐. 내가 그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권수미 코치도 그때 그 얘기했다고. 요번에 뭐 독후감 쓸 때 그 얘기 써놨대. 나는 말로 때우지 않아요. 성령이 얘기해주고 증명하면서 성취함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내 종을 모으겠다 그랬습니다. 이 종말의 날에 내 사람들을 모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왔듯이 너희들도 내가 보낸 양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내가 예비한 이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양들을 저한테 보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멸류관 받는 거야. 여러분 안 오고 싶은 사람 안 와도 돼. 오고 싶은 사람만 데리고 가야지 뭐. 나는 거룩한 방식으로 거룩한 자를 모으리니 하나님과 맞잡고 일할 자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일꾼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들이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양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보낸 이유를 지금 얘기했어요. 악한 양의 정체를 알려서 더 이상 귀신들의 포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나라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앞으로 국가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기도의 일꾼을 모아라. 종교 탄압이 있을 때를 대비해라. 종교 탄압이 있을 때를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종교 탄압이 상상도 못하지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나워져.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싫어하고 있어 지금. 앞으로는 이제 박해한다고. 지금이야 머릿수가 많으니까 함부로 못하지만 나중에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요. 이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못해. 회사 같은 데 가도 불이익 많이 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해. 지금 분위기가. 그게 이제 법으로 이제 뭐 동성애 뭐 이거 합법화되고 막 무서운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내서 내게로 돌려달라 그랬고 너희가 천국에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내가 지도하는 양들과 함께 와라. 이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렵고 불안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 길이 어디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도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영을 쫓아내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양들, 아름다운 자들을 여기로 보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고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천국에 데리고 오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잘 배워야 되겠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얼마나 많아.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돼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해서 천국에 같이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처럼 이 기도 훈련을 하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제 종말의 시계가 바빠지고 있고 우리 눈앞에서 고통과 이 두려움과 불안한 날들이 쓰나미처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 불보도 화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하게도 10년 전에 영상학교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를 대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이 나의 뼈에 새기고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새겨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바로메타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그들이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타게 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영혼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 교본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